온유하우스 매일 묵상 1월 14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0장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혼들을 향한 마음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0장 1절에서 5절 말씀과 15절에서 20절 말씀 두 구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기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니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랴.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았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3년 전부터 온유하우스라는 공간에서 예배하며 묵상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대학교 근처에 있기에 유독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로 인해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예배 공간 맞은편에는 외국인들이 함께 거주하며 주일 아침마다 강한 향신료의 요리를 합니다. 옆집의 외국인 노동자는 특유의 강한 냄새의 담배를 핍니다. 이로 인해 문을 열기조차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은 식당에서 강한 억양을 가진 나라 사람들끼리 모여 대화하느라 옆자리에서 식사하기가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 개인적인 감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예배 공간을 세운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이들 역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며 이들 중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영혼들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들에게 온유하우스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창세기 10장은 홍수 이후 노아의 후손들이 퍼져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셈, 함, 야벳의 후손이 어떻게 세상으로 퍼져 각 나라와 민족을 이루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창세기 10장은 특정한 민족이 타 민족들을 지배하는 것에 정당성을 가지는 근거로 잘못 해석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민족은 함의 후손이기에 야벳의 후손인 유럽인들이 지배를 해도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가나안 민족은 저주를 받았기에 또 그들을 말살하거나 지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10장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모든 민족은 노아라는 한 사람에게 나온 형제와 자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노아가 그랬듯이 이들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이고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들을 학대하거나 핍박할 성경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들 역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져야 할 존재입니다. 최근의 세계적인 흐름은 자국 우선주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민족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지도자로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흐름들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흐름 속에서도 100여 년 전 유럽과 미국에서 천시하던 한국에 복음을 전하러 온 선교사들을 떠올려 봅니다. 이들로 인해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이 나라가 축복을 받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들이 가졌던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의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해석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0장 말씀을 읽고 이에 대한 제 개인적 묵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세 자녀인 셈, 함, 야벳의 후손들이 어떻게 세상으로 흩어지고 각 민족과 나라를 이루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족보 이야기죠. 그것도 우리가 모르는 민족, 나라들이 대부분이고 이미 사라진 민족과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창세기 10장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것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해야 될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9장부터 이어진 노아의 세 자녀의 이야기와 그의 후손들이 퍼져가는 이 이야기가 사실은 역사상에서 매우 많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특별히 근대에 유럽인들이 아프리카를 점령하고 식민지를 만들고 그들을 노예로 사고 팔면서 이 창세기 10장 말씀을 자신의 행위들을 정당화하는 구절로 사용했습니다. 창세기를 봐라. 노아가 함과 그의 자손들을 저주하고 그들이 형제의 종이 되기를 예언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흑인들을 노예로 삼는 것이 정당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흑인들을 학살하고 노예로 팔았습니다. 지금도 극단적인 보수적인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해서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다른 민족들을 저주받아야 될 대상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 10장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어떤 민족이 우수하고 어떤 민족이 열등하다,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을 우리 인간에게만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피조물입니다. 당연히 노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의 후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중 누구 하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지 않은 피조물이 없습니다. 그들 모두는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를 핍박하거나 노예로 삼거나 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언약을 맺고 짐승을 피채로 먹지 말고 사람을 피 흘리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또 우리는 창세기 10장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온 인류가 노아로부터 나온 형제와 자매라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학대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닙니다. 진화론자들은 인간이 여러 종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호모 사피엔스가 가장 우세해서 다른 열등한 종들을 다 물리치고 지배종이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에 의하면 항상 우수한 인종, 우수한 인자가 열등한 인종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연법칙이라고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헛된 진화론의 이론일 뿐 성경의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원받을 대상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로마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대상을 미리 정해놓았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얼핏 이해가 되지 않지만 깊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진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또는 민족 판단하고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누가 택한 민족인지, 누가 택한 영혼인지는 결국에는 하늘나라 가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묵묵히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내 주변의 영혼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한 영혼들 중에서 내가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인해 복음을 접하게 해서 구원받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10장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열방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앞에 묵상에서 우리 온유하우스 상황을 잠깐 언급했습니다. 이곳이 대학가 주변에 있어서 외국인 학생들 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유학이라는 것은 조금 가난한 나라에서 그보다 나은 나라로 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외국인들도 대부분 우리나라 7, 80년대 그런 문화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쓰레기도 아무데나 버리고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기도 하고 또 전혀 우리와 맞지 않는 어떤 생활 풍습이나 예의 범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인지라 때로 보면은 눈이 찌푸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온유하우스라는 예배 공간을 세우시고 그들과 접촉하게 하신 것,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모님이 한국 교사 자격증도 공부를 해서 무료로 외국인 학생들한테 한글을 가르치기도 하면서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또 접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이제 강한 이슬람 문화를 가진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이 언젠가는 그들의 삶에서 꽃피울 날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10장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지금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나와 다른 민족의 사람에 대한 배척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접하는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또 그 후손인 노아를 통해 온 세상에 인류가 퍼져나가게 하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주님, 결국에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민족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영적인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고 거짓 신들을 섬기고 거짓 죄악된 풍습 속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사용하시고 이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이 열방의 세계에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작은 존재, 우리의 작은 공동체를 통하여 열방의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점점 거칠어지고 이기적이 되어서 이제 나와 다른 사람들, 다른 민족들을 배척하고 적대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 대하고자 합니다. 오늘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을 동참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또 결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